자, 오늘 말씀은 오늘 마태복음 9번째 강의입니다. 제목은 행복한 사람의 9가지 특징인데 두 번째 말씀 우리 말씀 나누도록 할게요. 우리 지난주 나눴던 말씀을 잠깐 한번 기억해 볼까요? 지난주 말씀을 한번 기억해 보십시다. 첫 번째부터 네 번째 복까지 함께 나눴거든요. 첫 번째가 뭐였죠? 행복한 사람의 특징 첫 번째는 그렇죠, 가난입니다. 심령의 가난함, 마음의 가난함, 갈망이 있는 것. 그리고 두 번째는 뭐였죠? 애통이었죠. 애통. 이 애통은 죄를 향한, 자신의 죄를 보면서 애통하는 마음, 그것을 말했고요. 세 번째는요, 성경 한번 보시겠어요? 온유입니다. 온유. 이 온유는 훈련된 그 자아의 죽음, 그리고 외유내강을 말할 때 온유라고 했어요. 또 마지막 네 번째가 뭐였죠? 의에 줄이고 목마름입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그 갈망, 주님의 얼굴을 향한 갈망으로 그 심령이 목마른 자에 대한 거였어요. 자, 오늘은 이제 다섯 번째부터 아홉 번째까지 나눌 텐데, 다섯 번째 행복한 사람의 특징은 긍휼, 여섯 번째는 청결, 일곱 번째는 화평, 여덟 번째는 박해, 그리고 아홉 번째 마지막은 욕과 핍박과 이제 모함을 듣는 이 아홉 가지까지입니다. 자, 우리 다섯 번째 한번 특징을 볼 텐데, 행복한 사람의 다섯 번째 특징은 긍휼이에요. 우리 말씀 한번 읽을게요. 자, 말씀 7절. 우리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우리 성경 읽겠습니다. 시작.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아멘. 자, 다섯 번째 특징은 긍휼이에요. 긍휼. 긍휼히 여기는 자는 자비와 불쌍히 여김이 그 안에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어머니가 자식을 향해 긍휼히 여기는 마음, 이것을 바로 이 긍휼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래서 긍휼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는 라함에서 어원에서 왔거든요. 이 말이 엄마의 자궁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어원 자체가. 그래서 긍휼히 여기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어떤 사람에게 있어서, 혹은 어떤 공동체, 어떤 교회, 어떤 나라, 어떤 영역에 있어서 그것을 공감하고 동일시하는 그런 회개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말할 때 이 긍휼히 여긴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래서 긍휼히 여기는 자는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심과 사람의 긍휼히 여기심을 받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또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겠죠. 야, 네가 내 마음을 알아주는구나. 네가 내 마음을 아는구나. 그런 어떤 사람들 만날 때 있죠. 누군가 만나서 진짜 너는 내 마음을 알아주네. 그러면 어때요? 그런 사람을 만났을 때, 그렇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해 주실 때 어때요? 마음이? 그 안에서 그 안식을 얻죠. 마음이 풀어지죠. 그 마음을 받아줄 때. 그런 어떤 사람이 긍휼히 여긴다는 뜻을 또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 누구보다 긍휼의 현현이 누구실까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사랑이기 때문이라고 했어요. 근데 예전에 제가 대학교 때 헨리 나우엔의 긍휼이라는 책, 그 책을 이제 이야기를 들었던 기억이 나요. 거기 보면 긍휼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더 근본적인 원인이라는 거야. 동기라는 거야. 이렇게 하면 조금 더 쉬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죠. 왜 오셨죠? 우리를 사랑하니까. 그 사랑의 감정이 우리를 보니까 긍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긍휼이 그분으로 이 땅에 오게 하셨다. 이런 맥락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때 긍휼이라는 단어를 곰곰이 묵삭했던 적이 있었어요. 근데 이게 또 이렇게 보면서 긍휼 이런 어떤 이 말의 어감이 너무 좋았어요. 하나님의 사랑, 그 은혜가 그분 안에 있는 긍휼 때문이구나. 그분 안에 있는 긍휼. 그래서 왜 나를 긍휼히 여기셨을까? 지옥에 떨어지는 나를 향해서 그분이 너무 불쌍히 여기셨어요. 막 창자가 끊어지는 그 긍휼 때문에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구나. 이 땅에 오셔서 죽음을 이기시고 승리하셨구나. 이게 막 마음에 제 안에 일어났었어요. 그래서 예수님 자체가 긍휼이에요. 긍휼이 여김을 받을 수 없는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이 땅에 오셔서 자식을 대신해 죽은 거예요.
내 자식 같은 긍휼 때문에. 그래 그렇게 죽은 어미와 같은 마음으로 죽임을 당하셨어요. 근데 이것이 억지로가 아니야. 내가 죽어야지 막 이게 아니고 예수님께서 기쁨으로 감당하셨어요. 그게 어디 나오면 히브리서 기자가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라고 말해요. 그 기쁨이 뭘까요? 그 기쁨이 뭘까요? 우리를 얻는, 그 신부된 우리를 얻는 기쁨이 그 앞에 있는 것이 막 보여지는 거예요. 그 기쁨이. 그래서 그 기쁨에 휩싸이셔서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마시셨어요. 그게 바로 그분께서 긍휼이 심판을 이기고 자랑한다라고 말하는 그 말씀이에요. 그러면 긍휼히 여긴다는 것의 반대가 뭘까요? 긍휼히 여기는 반대는 뭘까요? 말 그대로 보면은 긍휼히 여기지 않는 거죠. 그럼 조금 더 한번 생각해 봅시다. 긍휼히 여기지 않아 이 사람은. 교만 더 좋아요. 또 어떤 게 있을까? 긍휼히 여기지 않는 사람. 학대도 있겠죠. 무자비해요. 무자비하고 불쌍히 여기지 않으니까 어떻게 하냐면 그 사람을 어떻게 할까요? 계속 정죄해요. 막 찌르는 거. 너! 막 이렇게 하는 그 정죄감. 왜냐하면 공감이 안 돼. 사이코패스 같은 거예요. 그건 네 사정이고 전혀 공감이 없어요. 긍휼이 없어요. 마음에.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결국 그 사람도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될까요? 긍휼이 없이 자비 없이 심판을 받게 돼요. 하나님뿐만 아니겠죠.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될까요? 똑같이 자비와 긍휼을 받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자, 다섯 번째 행복한 사람의 특징이 뭐였다고요? 다섯 번째 금방 나눴던 거예요. 우리 뭐라고요? 다섯 번째가 긍휼입니다. 자, 여섯 번째. 자, 여섯 번째 특징은 뭘까요? 청결입니다. 청결함, 마음의 청결함. 우리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읍시다. 8절 시작. 마음이 청결한 자는 자, 우리 8절에 보시면 청결이라고 나와요. 근데 마음의 청결이거든요. 그 마음이 청결하다는 게 어떤 뜻일까요? 그 마음이 자 보세요. 마음이 깨끗한 거예요. 정결하게 씻겨진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요. 그릇 있죠. 그릇. 그리고 컵 있잖아요. 우리가 컵과 그릇을 쓸 때 이것을 계속 설거지하고 쓰는 사람이 있고 설거지 안 해. 계속 써. 그러면 그 그릇과 컵은 어떤 상태가 될까요? 너무 더럽죠. 그거요. 마음이 청결한 사람이란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그릇을 계속 씻고 깨끗하게 유지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우리 마음을 깨끗하게 씻을 수 있을까요? 맞습니다. 말씀을 선포함으로 마음을 계속해서 어떻게 해요? 정결하게 깨끗하게 청소하는 거예요. 이게 마음이 청결한 사람이에요. 그러면 이 마음이 청결한 사람은 어떤 결과가 있죠? 하나님을 볼 거라고 그래요. 하나님을 볼 것이다. 예전에 에이든 터저가 했던 말이 기억나는데 에이든 터저 가시라는 책에서 봤던 책이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거룩하심, 정결하심, 하나님의 그 순결하심이 있잖아요. 우린 너무 괴리감을 느낀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한 것을. 왜 그럴까요? 내가 그렇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시대가 가면 갈수록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점점 더 멀어질 거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그분을 닮을 모습이 전혀 없기 때문에. 그분을 닮은 사람은 그분을 더 가까이 느낀다는 거예요. 친밀하게. 그런데 더 닮지 않고 그분의 성품이 점점 없어지는 사람들은 그분과 완전 딴 세계 사람처럼 살아갈 것이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 부분을 읽으면서 오늘 이 말씀이 생각났어요. 청결하게 씻어가는 사람은 그렇지. 하나님을 보게 되겠구나. 그럼 이게 선순환이 일어나는 거야. 하나님을 보게 되니까 또 어떻게 될까요? 또 마음을 씻게 돼요. 그러면 그럴수록 하나님을 더 선명하고 명확하게 인식하게 돼요. 그 인식한다는 것과 보는 것과 안다는 말을 성경에서는 거의 동의어로 사용하거든요. 그분을 아는 지식, 본다는 거예요. 그러면 반대도 있겠죠.
악순환은 뭘까요? 마음이 더러운 자, 탁하고 청소되지 않고 또 방치되어 있는 거예요. 그냥 덮어두는 거예요. 방치된 상태로 둬요. 자,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 심령에, 그 마음에 어떤 일이 벌어져요? 죄와 세상으로부터 하는 그 더러운 오만 가지 오물들이 말씀이 아니라 그 마음 안에 자꾸 쌓여지게 되는 거예요. 말씀으로 씻어내지 않으니까. 이거는 세상 살아가는 모든 사람에게 해당되는 거예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냐? 깨진 유리창 효과가 일어나요. 깨진 유리창 효과 들어봤어요? 그냥 집인데 비어 있어. 근데 한 부분에 유리창이 그냥 딱 깨졌어. 근데 그러면 그 깨어진 유리창을 통해서 그 집 전체가 어떻게 될까요? 계속 쓰레기들이 그 안에 들어온다는 거예요. 신기하죠? 방치하는 거. 그 말에 영적 게으름에 빠지는 걸 말해요. 영적 영역에서 어떤 부분이 깨어진 거예요. 부서진 거예요. 그런데 그 부분이 그냥 두면 계속해서 그 부분을 통해서 쓰레기가 들어오고 그리고 더러운 것들이 들어오면서 오히려 이것이 과속도가 붙어요. 이 더러움이. 그러면 나중에는 걷잡을 수 없이 되는 거예요. 마음이. 점점 마음이 무뎌지고 더러워지니까 깨끗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을 어떻게 할까요? 더 보고 싶지 않아. 더 불편해요. 더 괴리감을 느끼고 가까이 가고 싶지 않은 거예요. 이 악순환이 점점 되면서 그렇게 되면 말씀과 기도는 멀리하게 되고 영적인 것보다는 내 자아, 내 만족들을 채우고 싶은 거, 육적인 만족을 찾게 되는 거예요. 그게 점점 내 만족이니까. 그래서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6번째 행복한 사람의 특징이 뭐라고요? 마음의 청결이에요. 청결. 자, 7번째 보십시다. 우리 7번째 우리 9절인데요. 9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 같이 한번 선포합니다. 9절 시작. 화평하게 하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아멘. 우리 7번째 행복한 사람의 특징은 화평입니다. 화평하게 하는 사람. 화평이 뭐죠? 우리 이거 잘 알 거예요. 히브리어 뭐죠? 화평. 샬롬. 평강. 샬롬이에요. 그래서 이 샬롬을 화평하게 하는 사람이 이런 거예요. 화평을 심고 화평을 주고 화평을 만드는 사람을 말해요. 이 사람은. 예를 들어 볼까요? 피스메이커라는 사람이 있잖아요. 우리가 야, 너 정말 우리 집에 피스메이커야. 너는 이 공동체에 피스메이커야. 이게 무슨 뜻이죠? 그 사람이 왔어. 예를 들면 어때요? 피스메이커의 사람이 왔어. 그럼 분위기를 어떻게 하죠? 어떻게 하죠? 그렇죠. 좋게 만드는데 어떻게 만들어요? 막 싸웠던 사람들은 화해시켜요. 그리고 이 사람은 평강을 사람들에게 나누어져요. 그리고 평안하게 만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샬롬, 이 사람이 오면 샬롬이 임하는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사람들이 그 사람에게서 어떻게 말할까? 야, 진짜 너 진짜 평강의 사람인 것 같아. 그래서 오늘 성경이 뭐라 하죠? 화평하게 하기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을 해요. 아들. 너는 하나님의 아들 같아. 널 보면 이런 말도 있는 거예요. 야, 진짜 널 보니까 하나님 있는 것 같아. 야, 널 보니까 야, 진짜 뭔가 너는 좀 다른 것 같아. 이렇게 말하는 얘기를 듣게 돼요. 평강의 사람. 그리고 이 사람이 오면 밝아지는 거예요. 화기애애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막 사람들이 활성화돼요. 새로워져요. 그리고 연합되는 거예요. 이게 피스메이커예요. 당신은 정말 화평하게 하기는 사람이군요. 하나님의 정말 당신 하나님의 대사 같아요. 하나님의 아들이시군요. 이게 바로 그 말이에요. 그러면 반대도 있겠죠. 반대 한번 생각해 볼까요? 반대 어떨까? 반대는 분열케 하는 자. 화평을 깨는 자. 사람들이 잘 지내는데 이 사람이 딱 오면 타닥타닥타닥 바퀴벌레가 흩어지는 것처럼 사사삭 흩어져요. 이 사람만 등장하면 어떡하지? 딱 등장하면 갑자기 불편해져. 이제 어떤 느낌이 있겠죠? 알겠죠? 그래서 이 사람이 오면 불신하게 만들고 서로 미워하게 만들고 깨뜨리고, 근데 겉으로는 평강을 외쳐. 그런데 실제 등장하면 막 다 깨워져요. 왜 그렇죠? 위장된 평화이기 때문에요. 가짜라는 거예요. 말은 그렇지만.
그래서 공동체와 사람들의 관계를 깨뜨리고 분열시킵니다. 이들은 하나님 앞과 사람들 앞에서 뭐라고 불려질까요? 사탄의 자식이라고. 좀 무섭죠? 좀 이게 무서운 거예요. 진짜 너무 오니까 분위기 다 깨졌어. 이런 말 들으면 안 되겠죠. 놓으니까 완전히 분위기가 달라져. 완전 쑥 깔아졌어. 이게 바로 피스메이커가 아니라 피스 브레이커예요. 깨뜨리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이 되면 안 되겠죠. 우리 7번째 행복한 사람의 특징이 뭐였다고요? 화평이었어요. 화평케 하는 자. 자, 그럼 8번째 한번 보십시다. 자, 우리 8번째 우리 10절 말씀인데요. 우리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아멘. 자, 10절에 보면 이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라고 나와요. 이를 위해서 박해를 받는 자가 무슨 뜻일까요? 의라는 여기서는 이게 누구를 또 상징할까요? 우리가 해석하기 쉬우려면. 그렇죠. 예수님 때문에 어떤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박해를 받는데 이런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내가 의롭게 삶을 살고 싶은 거야. 말씀 지키면서 의롭게 살고 싶다 보니까 어떤 결과가 있어요? 박해를 받게 돼요. 핍박을 받게 돼요. 우리나라는 지금 뭐 박해 주수가 많이 높지는 않지만 한 10년 전, 20년 전이랑은 완전 다르거든요. 분위기라는 것 자체가. 그럼 어때요? 예수님 때문에 불편한 일이 생기는 거예요. 이제부터.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불이익을 당할 수 있는 세대가 됐어요. 떳떳하지 않은 시대가 된 거예요. 이게 바로 오늘 이 10절에 나오는 8번째 행복한 사람의 특징이 박해를 받는 사람의 특징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에게 복은 가장 큰 복이에요. 뭐냐면 어떤 복이 있죠? 천국이 그들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해요. 첫 번째 우리 복이 뭐였죠? 심령이 가난한 자. 이 첫 번째와 이 8번째 사람이 가장 큰 복인 구원의 복, 천국을 소유하는 사람이 돼요. 정말 강한 이제 복이죠. 예를 한번 들어보십시다. 우리 스데반 집사님을 생각해 볼까요? 스데반 집사님이 예수님 이름 때문에 핍박받은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핍박받고 돌에 맞을 때 돌에 맞는 그 현장에서 뭐가 열렸죠? 하늘이 열렸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서셨어요. 맞이하는 그러니까 실제 어떤 물리적인 모습이라기보다 예수님께서 스데반 집사님을 향한 그 환대, 맞이하심 이거를 또 상징하거든요. 그분이 보좌에서 서셔서 스데반 집사님을 환영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천국을 소유하는 삶이에요. 실제 내가 죽어야 가는데 그 집사님에게는 스데반님에게는 그 순간이 하늘을 소유하는 시간이었어요. 이미 그 전부터 계속해서 천국을 살아오셨고 천국이 그분의 것이었어요. 이게 바로 핍박받는 사람의 상급입니다. 천국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반대는 뭘까요? 반대는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뭐를 받지 않죠? 핍박받지 않는 사람이에요. 핍박을 받지 않고 싶어. 그리고 불편하고 싶지 않아. 이 사람들에게는 오히려 천국이 아니라 지옥 같은 삶을 살게 돼요. 양다리 걸치는 거예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에요. 얼마나 여기선 이렇게 저렇게 그런 인생을 살게 돼요. 예수님 때문에 복음 때문에 우리가 핍박받는 것보다 이 사람들은 어떤 걸 받기를 원할까요? 대접받기를 원해요. 그리고 대접받으면 좋아. 이게 얼마나 반대예요. 그죠?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그 아셰르, 행복의 그 길과 우리가 세상에서 말하는 것은 대접받는 길을 원하잖아요. 근데 성경은 핍박받아야 돼. 네가 불편해야 돼. 이렇게 말을 해요. 근데 지금 내가 예수님 때문에 내가 복음 때문에 대접받고 있지 않은지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자신이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지 못하고 있음을 이것은 나타낸다는 거예요. 이 말 자체가. 대접받는 게 좋아? 그러면 난 예수님 믿는 거 난 제대로 안 믿고 있어. 아니면 진짜가 아니라는 뜻도 있어요. 말씀대로 살려고 하지 않고 예수님의 계명 때문에 손해보려고 하지 않는 자를 말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이거 생각해 보세요.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아요. 이 말 잘 알죠?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 믿습니까? 동의하시죠? 아멘이시죠? 행위로는 구원받을 수 없어요. 그러나 구원받은 사람은 믿음의 행위로 구원을 증명해요. 반드시 나타난다는 거예요. 진짜이냐? 그럼 너는 믿음의 행위가 반드시 나타나게 돼 있어. 그게 증거예요. 자, 8번째 행복의 사람의 특징이 뭐였죠? 의를 위한 뭐였죠? 박해를 받는 거였어요. 마지막, 오늘 드디어 마지막입니다. 9번째. 우리 8번째와 9번째가 연결되어 있어요. 자, 우리 11절과 12절 두 절 말씀인데 우리 성경 말씀 같이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9번째 행복한 사람의 특징은 욕과 핍박이에요. 그리고 나중엔 조금 더 있죠. 모함받아요. 거짓말로.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이게 무슨 뜻이죠? 예수님 때문에 내가 욕 먹고 핍박 당하고 악한 말로 모함을 받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또 이 말은 예수님의 제자이기 때문에 모욕과 핍박과 욕을 받는 자를 말해요. 그런데도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이 사람들은 기뻐하고 즐거워할 이유가 있어. 왜 그렇죠? 왜 이 사람들을 향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해? 왜냐하면 그 뒷부분에 한번 보시겠어요? 이 사람들의 뭐가 나와 있어요? 2절에 하늘에서 너희의 큰 상급이 준비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해서 하늘에 큰 상급을 준비해 놓으셨어. 자, 구약에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예를 들면 선지자들 예레미야 한번 생각해 볼까요? 예레미야가 불붙는 마음을 하나님께 주셨어요. 불붙는 마음.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선포하라 하면 백성들이 잘 들었을까요? 잘 들을까요? 회개의 말씀을 선포하면 바벨론에 항복해. 거기서 열심히 사는 거야. 지금 돌이켜야 된다고. 사람들이 들을 거 알고 있었을까요? 안 들을 걸 알고 있었어요. 오히려 듣지 않을 걸 알고 있었어요. 순종하지 않을 걸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어요. 나라가 망할 걸 알고 있었어요. 70년 후에 회복될 것을 알기에 망하는 나라를 향해서 회개를 선포하고 심지어 뭐를 샀죠? 망하는 나라의 땅을 샀어요. 그게 하늘의 상급이에요. 그 땅을 사는 자체가. 사도 바울 생각해 보십시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몸부림치고 죽음의 직전까지 막 다름질을 했거든요. 여기 우리 내리막길 있잖아요. 제가 한번 내리막길 이렇게 한번 달려간 적이 있는데 막 그게 다름질이에요. 전력 질주. 그래서 보면 그 빌립보서 말씀에 우리가 막 빌립보서에 이제 이 사도 바울이 달려갈 길과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게 뭐냐면 올림픽 경기하는 사람들 봤을 거예요. 우리 100m 단거리 한 사람이 바로 꼬린 지점 있죠. 꼬린 지점에 이 줄 있잖아요. 거기에 딱 직전에 막 달리다가 마지막 어떻게 하죠? 마지막에 어떻게 해요? 이렇게 가슴을 내밀거든요. 왜 그럴까요? 몸이 조금이라도 먼저 가면 내가 1등 하니까. 그게 사도 바울이 내가 달려갈 길과라고 할 때 그 본문의 의미라고 말을 해요. 왜냐하면 올림픽 경기를 향해서 설명했거든요. 왜 그랬을까요? 사도 바울이? 구원을 못 받았을까요? 아니죠. 하늘의 상급을 바라봤어요. 거기에 휩싸여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히브리서 11장 한번 생각해 보세요. 믿음의 사람들을 쭉 열거하잖아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진짜 복이 뭐냐, 상급이 뭐냐 우리한테 말하거든요. 그리고 저에게 있어서는 제일 가까운 이제 믿음의 선배가 아버지. 그 청소년 시절에 유교와 샤머니즘과 막 제사 문화가 가득한 곳에서 믿음을 시작하면서 매도 맞고 갇히고 온갖 핍박이나 차별 같은 걸 받았어요. 그런데 그 믿음의 견딤과 인내를 통해서 그 자녀들이 어떻게 됐죠? 다 예수님을 알고 믿게 됐어요. 그리고 모든 가족들에게 구원의 문을 열어놓았어요. 이게 한 사람을 통한 믿음의 상급들이에요. 이어질.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 믿음의 견딤과 통과를 통해서 이루어질. 그런데 이까지 하면 참 좋은데 반대도 있죠. 반대는 뭘까요? 예수님 이름 때문에 욕 먹고 싶지 않아요. 박해받고 싶지 않아요. 그러면 그 뜻은 뭘까요? 가짜라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늘에는 상급이 없다. 지금 시대는 예전과 너무 다르잖아요. 10년, 20년 전과. 참 많이 달라졌어요. 기독교에 대한. 점점 이 말씀 그대로인 시대가 점점 와닿아가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다른 나라 중동이라든지 북한 땅은 말할 것도 없죠. 이제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옛날에는 전혀 부끄러울 게 없었거든요. 제가 중학교, 고등학교 이럴 때는 초등학교 그냥 개인적인 부끄러움이지 그 시대적인 부끄러움이 없었어요. 문화적으로. 지금은 그렇지 않죠. 부끄럽고 또 빈정대는 말도 들어야 되고 코로나 이후로는 훨씬 더 사람들에게 불편함을 들어요. 자랑거리가 되지 못하는 시대가 됐어요. 이럴 때일수록 우리의 시선이 성경에서 말하는 이 기쁨과 즐거움은 하늘의 상급을 바라봐라 이렇게 말을 해요. 자, 9번째 우리 행복한 사람의 특징 마지막이 뭐였죠? 욕과 핍박과 이 모함을 받는 거였어요. 그럼 진짜 그리스도인의 행복이 뭘까요? 우리 9가지를 다 봤어요. 진정으로 행복한 인생이 뭘까? 우리 여기서 한 10몇 년 살고 저는 한 40몇 년 살았어요. 인생 어떻게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요? 말씀으로 정리해 볼게요. 자, 인생을 행복하게 사는 방법을 제가 다시 알려주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 우리가 지난주부터 9가지를 살펴봤는데 세상에서 말하는 행복, 성경에서 말하는 행복 달라요. 성경에서 말하는 행복을 알려줄게요. 행복한 사람의 특징은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처럼 사는 거예요. 예수님의 성품, 예수님을 바라보면 돼요. 그것을 9가지로 오늘 마태복음 5장에서 풀어놨는데 첫 번째는 뭐였죠? 심령이 가난한 사람, 그 마음에 목마름이 있는 사람, 그죠? 가난한 심령. 두 번째는 뭐였어요? 애통, 죄를 향한 애통. 그게 바로 회개로 연결되어졌죠. 세 번째는 뭐였어요? 온유한 자. 온유는 어떤 온유예요? 힘이 넘치는데도 훈련된 사람, 자아가 꺾여 죽은 사람, 외유내강의 사람. 네 번째는 뭐였죠? 의에 추리고 목마름. 이 의에 추리고 목마름을 통해서 하나님의 얼굴을 계속해서 갈망해요. 다섯 번째는요, 긍휼히 여기는 사람. 어머니의 마음. 그 엄마가 아기를 자궁 속에 넣은 것 같은 그 아기를 향한 그 긍휼의 마음. 그게 바로 긍휼히 여기는 자였어요. 여섯 번째는요, 청결함. 심령의 마음의 청결함이에요. 계속해서 말씀과 기도로 씻어내는 사람. 이게 진짜 행복한 인생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일곱 번째는요, 화평하게 하는 사람. 샬롬. 샬롬의 왕 예수 그리스도. 이 사람이 샬롬을 선포하는 사람, 샬롬을 이루는 사람이에요. 그다음 여덟 번째는요, 의를 위한 박해.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박해받는 사람, 말씀 때문에 박해받는 사람. 마지막 아홉 번째 뭐였죠? 예수님 때문에 욕받고 욕 듣고 핍박받는 사람.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오셔서 욕 들으시고 핍박받으시고 채찍질 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임 당하실 때는 하나님의 가감없는 죄를 향한 진노를 그대로 다 담당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우리를 구원하셨죠. 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까?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우리 행복한 인생을 살라고. 죽어 맞다간 우리를 지옥에서 건져내셨어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분의 삶이 우리의 삶이에요. 그분이 우리의 모델입니다. 그분을 따라가기를 또 이 시간 축복하고 또 초청하고 이 시간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